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우리 천정호 판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오늘 천 판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과 정의, 또 복음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지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오신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 판사님과 북토크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판사님이 그동안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전체를 다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 읽어도 전체적인 맥락을 좀 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사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강의입니다. 1시간 정도 위기 청소년 얘기에서 정의 얘기에서 로마서와 이어지는 이러는 얘기들의 맥락을 PPT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고 우리 청중들과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 갖는 형식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1시간 반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분 강의 듣고 한 20, 30분 질문 대화하는 시간 갖는 그런 진행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사회부는 저를 소개 안 했네요. 저는 로고선 우리 희망의 문학 하고 있는 대표 김기현이고요. 침신대 교수로 있는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이런 데 순서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다가 우리 판사님 북토크 끝나고 또 광주로 가시는, 지난번 우리 저자의 만남에도 오셨고 판사님 못지않는 정말 유명하시고 또 교원대 교수로도 계시고 한 분인데, 이런 귀한 분이 또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또 축하의 말씀 잠깐 듣고 그다음 제가 판사님 소개 잠깐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정 교수님,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선 우리 천정호 판사님을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판사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강주 만사소년 대표로 와서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혼자 왔지만 우리 한 30명 되는 많은 식구들이 우리 천정호 판사님을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사님 유튜브를 봐주세요라고 한 100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한 80명은 이미 알고 있다. 나 그렇지라도 볼 것이다. 이래서 제가 기뻤습니다. 판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센스도 있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판사님 소개 안 해도 알겠죠? 우리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천정호 판사님 나오셔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강의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책을 우리 학생들이 읽고 또 국한까지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북토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로마서 그 책에 다 표현하지 못해서 행간의 숨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동안 제가 지은 3가지 책을 중심으로 이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PPT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 드렸으니까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앞에 있는 PPT도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개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이 보시면 거기 PPT에 보시면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5장 2절에 가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순적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1장 15절에서 전하고자 한 복음이 뭐냐?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살리라. 의인은 산다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됩니다만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들어가서 혼란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의인의 앞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인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줄여놨습니다.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간주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럼 첫 번째 논의해야 될 게 죄인입니다. 죄인. 바울 사도가 논의하는 첫 번째가 이제 죄인인데요. 그 이전에 이 로마서 서신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항상 같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과 의, 선인, 의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서 왜 굳이 의인이라는 한 용어만 쓰면 되는데 선인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표에서 나타나듯이 1장 17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8장 29절 30절 가보시면요.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한다.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까지도 됩니다.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산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28절도 이와 같이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시다까지가 같은 병행 구절이 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의인은 살리라.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선을 이룬다. 이 세 구절이 전체의 평행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의인만 하면 되는데 굳이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의인이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의인과 죄인에서 구분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공동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 사도가 의와 선인과 의인,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30절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은 산다. 이것이 결국은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어렵다 하고 영화롭게 된다고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16장은요. 8장까지와 9장에서 16장까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굳이 8장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던 이유는 9장 넘어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선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크게 6가지로, 6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인사와 끝인사. 그럼 첫 번째와 6번째가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1장에서 8장까지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꺾인 가지와 남은 자에 관한 것, 9장, 10장, 11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3장까지는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모습이 뭔지가 그려지고요. 14장부터 15장까지는요, 로마교회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사 두 개를 빼면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장부터 8장까지라고 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거기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기를 실현한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세 번째는 죄인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간주된다. 네 번째, 이렇게 의인으로 간주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얘기가 네 번째가 나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 우리의 고난 등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고 이 8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서 8장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이 8장까지가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누가 그 선택받은 성도가 되느냐,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자들은요, 9장부터 11장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첨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개인의 완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개인은 누가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선택되어 남은 자가 이 개인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 보면요, 우리 모든 인류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모습이 바로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일반 성도의 삶입니다. 일반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6가지로 항목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자로의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교회 지체로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세속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속과 싸우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바울 사도가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효용성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하면 개인의 선도 있지만 공동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지가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시민 사회의 성도로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6가지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의 특수한 삶, 음식과 절기 문제가 나오고 끝인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절 부분 여러분, 첫 번째 첫인사, 이거는 이야기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는 베드로와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의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삶의 완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삶의 완성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달리 표현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진노의 이유는 타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상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상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하고 말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생각하기를 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선을 상실하게 되고, 선을 상실한 그 모습은 선의 부재로 갑니다. 그래서 악은 뭐냐? 선의 부재라고 철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상실한 모습은 우상숭배하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고 경건하지 않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에 대한 조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은 선의 부재, 선은 또는 부족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게 제 선정의법 그 다음에 공동선에 관해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선은 뭐냐, 여러분? 선은 하나님입니다. 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선을 상실한, 선의 부재가 된 사람들은 결국 악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선의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의 부족. 이거는 부재가 아니고 부족입니다. 만물의 질서를 보면요, 하등동물에서부터 고등동물 인간까지 해서 보면 뭔가 차이가 납니다. 진흙에서도 차이 나고 여러 가지 생명력에서도 차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선의 부족이랍니다. 부족. 결국 이제 제 그 책에서는 선의 부족이란 말은 잘 안 썼습니다. 선의 부재란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있고요. 선을 행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없고,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선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는 선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선이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원형적인 모습, 그게 창조 본연이라거든요. 창조 본연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망가진 성품을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창조 본연을 회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넘어가시고 나중에 질문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 행한대로 하는 겁니다. 행한대로. 그 대상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예. 보응행위는 선행, 악행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진리 또 진리가 기준이 되지만 또 다른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법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럼 법이란 뭐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만 저는 법을 관계 준칙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인간 세상은 하나님 만든 세상은 관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자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책에서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서 무인도에 사망을 남았을 때는 아무런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브라이데이를 구해준 이후에는요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고요. 우리가 쓰는 법은 그 관계 준칙 중에서 강제성을 동원한 국가가 집행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관계 준칙이고요. 이 측면에서 우리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 저는 본성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다음에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법의 의미를 관계 준칙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죄에서 은혜로 인해서 의인으로 된다는 이런 관계의 형성이 됩니다. 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범죄라는 것은 법 위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로 법 위반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는 쓰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다음에 선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안 수많은 정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오고 그 뿌리들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세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나음이 뭐냐? 이게 이제 유대인의 반박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생한 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 사도님, 이게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맡았지 않느냐 하고 그 다음에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양자되고 영광됨, 언약들, 율법 세우심,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계명은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선과 의, 선인과 의인 이렇게 이 곳곳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곳곳에서 비교하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와 죄인, 의와 의인, 선인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데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믿음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의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간주란 뜻 알지요?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의인들이 누리는 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 그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은혜, 이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구분하는 절이 5장입니다. 5장.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죄 원죄와 한 사람의 의,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율법과 은혜의 비교. 예.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거는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예. 이거는 한 개인의 삶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바울 사도가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의 삭은 사망이고 은혜의 선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 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죄의 세력이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가지고 너를 처형하겠다. 너는 사망에 이르러야 된다. 내가 너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나를 처형장으로, 사형장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게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법적인 윤리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심리적인 의미인데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뭐 흔들고 깨우고 빛을 쏘아도 안 일어나듯이 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나오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렵게 됐는데 내가 왜 또 죄를 저지르나? 이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의 그 공고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고 인격을 가다듬어서 죄의 유혹에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라.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두 가지 뜻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반대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사망의 세력에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안 넘겨져도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고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에 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토라, 구약 성경의 율법 하나,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율법인 본수법 모두 포함해서 보신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 밑에 율법의 내용에서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세 가지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을 도덕법 또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규례는 예식법입니다. 제사, 음식, 의복, 절기.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로마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이제 규례법에서 나타나거든요. 법도는요, 재판법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어떻게 한 사람은 무엇을 몇 배 배상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이 법도 사법, 이거는요, 재판과 관련된 법이라서 한 국가가 소멸하면요, 이 법도, 재판법은 소멸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 전락했을 때 조선에서 집행되는 법은 모두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전부 일본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망하고 강대국에서 점령당한 이후로는 이 재판과 관련된 부분 소멸했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누가 소멸시키냐면요, 예수님께서 욤 키프루 데이의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규례는 폐지됩니다. 마지막 남은 그러면 명령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폐지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서 수용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율법과 절기 문제에서 여러분 얘기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의 세력, 율법, 죄인과의 관계는 여러분 뭐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의미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적용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맨 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율법의 양면성입니다. 율법의 양면성. 법의 양면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럼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중립적인데 이게 사망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 행위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죽음의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울 사도의 그 6장, 7장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율법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이 이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범죄가 있는 그 순간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끌고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하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의 세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래서 율법의 양면성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첫 번째는 법적으로는 죽었습니다만 여전히 영적 심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포함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 이 구절은 바울 사도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하는데요. 많은 다수의 그 주석서에 보면 이 구절은 바울 사도까지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과 그 사람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복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깊은 절망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8장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이제 8장에서 비로소 나오고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의 완성이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모든 것은 8장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빠, 아버지. 두 번째, 성령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야, 너희들 빨리 하다니까 관계회복해서 우리도 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죠?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성도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만 떼서 해석하면 이 구절을 너무 오해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넣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럼 모든 것을 넣는다면서 모든 것이 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8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피조물, 그 다음에 이미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고난까지 합쳐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책에서는 간단하게 썼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그 완성된 모습의 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선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사실상 8장까지로 끝난다면요, 선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매우 정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의 이렇게 넣어가면서 자기의 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선의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크게 제 공동선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이신 하나님. 두 번째, 구원선입니다. 구원선.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구원선입니다. 아까 도표로 대비하셨듯이 어렵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최종 모습 아닙니까? 속량과 영화거든요. 선은 속량과 영화를 합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의 실현할 때 있어서 생명, 자유, 재산, 권리, 의무, 권력, 기회, 요게 이제 정치 사회학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선입니다. 분배의 대상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서선, 질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선의 의미가 네 가지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신 하나님입니다. 선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요게 구원선을 이루고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로마서 8장 28절과 8장 29절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첫 번째 표 보시면 부르신 그들까지가 평행구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빼고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석하게 되면요, 이 구절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셔야지만이 바울 사도가 왜 8장 28절을 언급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병행구절로 29절과 30절을 보시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를, 이런 부르신 그들까지가 평행구절이 되고요. 그들은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칭의, 구속이라고 하죠. 속량이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선을 이루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1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8장의 핵심입니다. 이건 모든 개인의 성도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반이 이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9장, 10장, 11장은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 이것을 주로 다룹니다만은 반대로 해석하면요, 여기에서 유대인 중에서 일부가 구원을 받고요, 이방인, 우리들이죠. 우리들 중에서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함께 이 세상을 공존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공동선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9장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모두 구원받나? 이게 바울 사도의 그 어려운 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향한 기도합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꺾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무의 전체 가지였다면 그 가지 중에 일부는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고 그 꺾인 가지에 누구를 붙입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접붙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바울 사도는 이것이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해됩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삶의 완성이고요. 이제 9장에서는 그러면 그 삶의 완성을 이루는 개인은 누구냐? 남은 자라는 남은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일반 성도의 삶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될 것은 선을 이루고, 개인선을 이루고요, 공동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의 내용인 네 가지. 첫 번째는 최고선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선. 구원선은 구속선과 성품선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선을, 네 번째는 질서선을 말합니다. 최고선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고요. 구원선은 아까 말했죠. 8장 28절에서, 그 다음 8장 29절 30절에서 구원선이 그 선을, 선의 의미를 풀어나왔습니다. 어렵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선과 질서선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울 사도가 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 이유는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가 느닷없이 나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난 크리스천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통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통치 질서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선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서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장 8절부터는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시민 성도의 삶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네가 받은 것만큼 다 돌려주라. 다만 사랑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으니까 그건 빚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빚을 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제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마시고 빚지지 마시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선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계속 선거의 계속 쓸 이유가 없고요. 그냥 8장에서 끝나고 우리의 삶은 끝내면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인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난 크리스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국가 통치와 시민사회의 핵심 내용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동선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최고선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선이 자유입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그 최고선이 공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공동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최고선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최고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공동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선을 이루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 유추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관계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동선은 요 질서와 사회적 가치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질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공동선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공동선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힘든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삶의 6가지 모습이 있겠죠.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성도 삶은 이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에 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라는 암송대회에 나갔다가 예선 탈락했지만요. 그때 외웠던 말씀이 이 맨 앞에 있는 1, 2절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의 신앙의 좌표가 되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궁금해 여기고 12장이 앞장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서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형성되고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그게 12장 3절에서 13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회가 세속 통치권자인 사탄과 공중권세 잡은 자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라는 거 아까 4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구원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요. 질서를 지켜서 무질서를 극복하라는 거고요. 사회적 가치, 정의를 실현해서 부정의를 극복하라는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죽음을 극복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을, 영화를 얻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선의 부정의 모습으로 기준을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삶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선포를 했을까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보면요. 도대체 왜 이걸 언급한지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각국의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정치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독재자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민주정치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진 않았지만 이 인간 세상을 공동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국가 제도를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 통치 권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정치 구조에 작동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원칙에 서게 된다면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순간 이 구조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게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무 믿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상호주의는 뭡니까?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겁니다. 연대주의는 뭡니까? 내가 조금 더 낸다는 겁니다. 누진세 제도 아시죠? 세금은요, 월급에 따라서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비율로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일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좀 더 내는 것, 이게 연대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남보다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내는 연대주의. 은혜주의는 뭡니까? 모든 걸 희생해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나는 낸다는 게, 이게 누굽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주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정의 문제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의 삶 6가지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로마교회의 특수 문제가 이제 있다고 했죠. 아까 율법의 3가지 문제에서 절기, 음식 문제는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이 이제 로마교회에서 음식, 절기 문제로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특히 음식 문제는 이스라엘이 먹는 코셔라는 음식, 그죠?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까 선을 이루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 바울 사도가 말하는 덕은 오이코도메라는 뜻으로요. 뭔가를 세워나간다, 건축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레테라는 아까 앞에서 설명이 안 냈는데 탁월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세워져,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이런 뜻이 오이코도메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두철미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형제들의 삶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라. 이게 성도 안에서의 공동선입니다. 끝인사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핵심이 로마서와 선정의법 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특징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주 법철학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논리 일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 특성이 균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적 논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범죄하였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명령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왜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할 때 왜 죄인이냐 하면 선악과 명령에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처럼 천천히 우주 만물을 봐라. 거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달라는 게 바울 사도의 요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적 요소나 신비적 요소에 관한 언급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앞에 보시면 죄의 세력, 거기에도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말을 철학적 용어로 순화시켜 가면서 죄라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에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나오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실 때 이 세상 사람들 공동선을 실천하라는 이 관점에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적인 것이고 그 신비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이곳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시고 그 당시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이 신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관계 존재.
자신 대 하나님, 자신 대 인간, 자신 대 자연, 자신 대 자신. 이게 자아거든요. 키에르케고르는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꼭 관계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절대 존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내가 만난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전혀 이게 공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으로는 하나님은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맺은 관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깊이로 보시고 우리는 낮은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선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결정되고요. 여러분들이 선과 얼마나 관계되냐에 따라서 선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격으로는 하나님은 관계다는 겁니다. 관계. 그럼 선은 뭐냐? 아까 말했죠. 선은 하나님이죠. 그럼 인간에 있어서 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좋음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죠?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되면 관계가 좋게 되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서, 비록 아직은 죄를 저지르지만 가급적이면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관계에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좋음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첫 번째는 선을 이루라. 선을 해가라는 거죠.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을 한 700페이지짜리 책을 읽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책인데요. 하나님과 연합이란 단어와 거의 같이 써도 된다고 하시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연합이란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질서를 세워서 무질서를 없애라.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죽음과 부정의와 무질서를 폭력이랍니다. 폭력. 이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극복하시고요, 부정의도 이겨내시고 무질서도 극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쓰는 폭력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은 뭐냐? 아까 말했습니다. 관계의 준칙입니다. 이 관계의 준칙은 좋다, 올바르다가 없습니다. 법은 관계의 준칙이기 때문에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법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정의는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면 관계로 이렇게 쭉 해봅시다. 선은 관계의 좀, 법은 관계의 준칙, 그 다음에 의는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관계가 올바르다. 그 기준이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정의란 뭐냐? 이 동태적 과정으로서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한 몫을 배타적으로 누리게 하며 몫을 누리는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바로잡고 분배의 격차가 심한 경우 재분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의 과정을 네 가지로 동태적으로 나눴습니다. 분배하고 향유하고 시정하고 재분배하고, 재분배하고 나면 또다시 향유하고 시정하고 또다시 재분배하고, 이 과정은요 계속 반복되어 가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동태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의가요 이거 하나 툭 해놓고 완성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회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분배가 잘못됐으면 분배를 격차를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시정하에서 바로잡고 이렇게 가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우리 이 땅에는 유토피아는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유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니까
그날까지 성도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성도의 모습을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하고 향유하고 시정하고 재분배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분배와 재분배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적 정의라고 하고, 시정과 향유와 시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정적 정의라 합니다. 그래서 철학책이나 정치학책에 보면 정의를 시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배분적 정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서의 정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호혜적. 주고받을 때 세금도 똑같이 내자는 겁니다. 낸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내고, 이게 호혜적이고, 연대적이거든요. 좀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내자는 게 연대적이고요. 은혜적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회를, 교회를 위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 정의는 세 가지, 호혜적, 연대적, 은혜적 정의입니다. 과정적 정의는 뭐냐면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미시파트는 호혜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호혜적 정의. 미시파트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요, 인간 법정에서는 은혜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엄격하게 행위한 만큼 처벌받고요. 그 다음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나 체다카는요, 공의로 번역됩니다. 이건 호혜적 정의, 연대적 정의, 은혜적 정의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에 있어서는 연대적 정의와 은혜적 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고아부에게 한 것이 공의를 이룬다는 것이, 그게 이제 연대적 정의와 은혜적 정의의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표를 나누어서 보시면 배분적 정의와 호혜적 정의, 이거 고대 중세 국가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한다는 거고요. 시정적 정의는 호혜적 정의와 하면 뭡니까? 동해보복 사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대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는, 연대적 정의는 누진세 등으로 인해 근대 복지국가에 들어와가지고 서서히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시정적 정의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것은 인간 존엄에 의해서 너무 심한 벌은 주지 말라는 이런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적 정의, 배분적 정의도 은혜적 정의고, 시정적 정의도 은혜적 정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처벌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지혜는 관계의 능력입니다. 꾀라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지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선을 실천하면서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야 될 우리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지혜가 뭔지를 해보시고, 지혜에서의 그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가 있는데요. 잠언의 세계관은요, 세계가 아주 조리 있게 돌아간다는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롭다, 인과응보, 그다음 권선징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계관이 잠언의 세계관이고요. 그 반대로 전도서의 세계관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의미 없고 부조리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 속에서 지혜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고, 이게 욥기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 같은 말입니다만은 개념상으로는 선인 대 악인으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의인 대 불의한 자, 의인 대 범죄자, 지혜자와 우둔한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는 주로 의인과 선인, 의와 선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들, 기독교인만이 아닌 일반인 시민들도 있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케로케고로의 사상을 정리한, 이게 공동선을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가장 잘 정리된 것이라고 보아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게 이분이
캐로캐고로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읽고 정리해서 개별자와 보편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서 8장까지는 우리 개별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고요. 예, 9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보편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8장까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6장까지에서 끝납니다. 개별자가 아니라 보편자로서. 그렇죠. 보편자로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로마서를 이렇게 잘 요약 정리해 주시기를 쉽지가 않는데 그래도 우리 판사님 고생하셨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듣고 또 뭐가 어려웠는지 물어도 되고요. 그 전에 그래도 우리 항상 제가 한두 가지 좀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 줄 테니까 좀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 중에 그냥 개인적인 질문들 또 우리 판사님에게 할 수 있는 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질문으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판사님, 이게 남의 나와바리 함부로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가 신학하는 사람인데 뭐 신학하는 데도 많습니다만은 법학하시는 분이 뭐 로마서 들어오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밥줄에 근데 첫 번째 질문이냐면 법학하시는 분이 왜 로마서라는 성경을 풀이하는 책을 왜 썼을까? 뭐 이런 독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선정의법이란 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법학을 하고 판사로서 지금 29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법학 교육에 있어서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교육에 있어서 선과 정의라는 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법 해석을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과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만든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의 개념이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추적해 보니까 알랭 슈피오라는 프랑스 법학자가 쓴 책에 법률적 인간의 추리라는 책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해결해 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대 법학에서는 선언 논의를 하지 않는다. 선언 논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므로 선을 논의 안 한다는 겁니다. 무신론적인 입장에 서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의 문제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정의로 끝나버리니까 정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통해서 그러면 선과 정의와 법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선정의법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로마서의 그 8장 28절에 선을 이룬다 이 의미까지 왔고 이것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이제 공동선이란 하나님 나라 공동선이라는 책을 쓰고 이제 이 로마서 책 서문에 보시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세 권의 책을 쓴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책에 담지 못한 행간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도 남길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행간을 읽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송출까지도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어로 좋다가 뭐죠? 굿이잖아요. 굿. 거기에 철자가 중간에 오가 두 개인데
O 하나를 빼면은 God가 되고, 여러분은 가수 God를 생각하겠지만 God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God 하나님과 우리 일단은 라임을 위해서 신은 선이에요. 선은 신이고, 근데 이제 우리 판사님가 우리 위기 청년을 돕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더 불공평하게 대하고 부정의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고치지? 근데 보니까 다들 우리 판사님의 껍데기 정의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정의만 외치고, 또 하나에서 이제 선인, 의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제가 판사님 책을 거의 전부 다 읽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알아듣는 게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 깊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현실을 보고 이거 돕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판사님은 도우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고 좀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질문 그냥 가벼운 거 하나 던질 테니까 질문하실 분들 뭐 종이나 이런 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손 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도 이제 책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권수로는 많습니다. 판사님에 비해서 팔리는 부스는 아예 조적지혈인데, 그래서 뭐가 눈에 가냐면 4주 만에 썼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타이핑만 쳐도 이게 4주가 더 걸릴 것 같은데 완전히 미친 몰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4주 만에 또 낮에 출근하고 일하시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말이 잘 마무리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4주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쓰신 로마서가 법학자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바울 사도 로마서를 법학자로서, 또 사도 바울도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학자 대 법학자로서 내가 이 책을 한번 법학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자고 마음이 갑자기 동해져가지고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줄씩 적어놨습니다. 1페이지에 1장 1절, 2페이지에 1장 2절, 3페이지에 1장 3절, 그렇게 다 필사해 놓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 밑에 주석서 찾아가면서 주석을 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석을 다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글을 대필한 사람이 드디어 오지 않느냐, 드디어 입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질문을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이제 디모데를 넣었습니다. 순수 유대인을 대변하는 바울, 그 다음 순수 이방인을 대변하는 드디오, 그 다음 혼혈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합작품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그냥 제가 이제 그동안 이 다른 앞에 책에서 정리해둔 것들이 질문을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옮겨 붙이기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4주 만에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오래 무르익어 있던 것들이 마지막에 그냥 팍 터진 것 같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컨셉도 좋습니다. 사실 2000년 역사 동안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법대 출신이 많아요. 루터 칼빈도 그랬고 터툴리안도 그랬고 전부 다 법대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냥 철학을 하고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법학한 사람들이 성경이나 이걸 더 잘 이해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오늘 나중에 독후감 우리 시상도 하고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쉽지 않는 책인데도 잘 읽고 잘 쓰신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그냥 요즘은 판사님이 재판을 안 하시니까 보기 어려운데라도 봤으니까 질문을 해도 되고요. 그냥 개인적인 소감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오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도 없고 책을 읽으면서 또 강의 들으면서 좀 더 궁금했던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말로 제가 이걸 쓸까요? 그래, 그게 나. 자, 질문. 보시죠. 요 화면이 이럴 때 해석은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잘하면 질문이 안 나옵니다. 자, 우리 가면서 봐라. 이럴 때는 그냥 지목하여 불러야 됩니다. 가면서 봐라. 막 웃는 친구들이 있네. 예, 누구를 할까요? 자, 우리 아무래도 제가 판사님하고 좋아하는 우리 박주정 교수님 아까 인사말까지 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르시잖아요. 그죠? 우리 박주정님하고 또 우리 교원대 교수님을 하셔서 또 학문적으로 하시지만 또 판사님하고 길이 똑같은데도 뭔가 달라요. 혹시 또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라든가 뭐 소감이라든가 좀 운을 한번 떼어주시죠.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판사님에 대한 저의 감정은 존경이었는데, 리스펙트였는데, 지금은 엠비우스, MB, 질투. 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좀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판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정도 심오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는 구티비 그 MC가 되었어요. 구티비 샤론의 꽃 필 때. 근데 왜 저를 MC로 뽑았냐고 했더니 어디 가서 간증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니까 간증에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채널을 다 돌려버리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덜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MC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지 그냥 신앙성, 성만을 신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예, 저거 뭐 토달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하는 게 사실은 우리 판사님이 알려진 것이 있는데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내면 예, 일명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냐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예. 이 아이들 위해서 많이 후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종교 무관하게 뭐 불교 쪽에서도 하고 뭐 무신론자 교회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돕는 거는 지지해주고 이럴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판사님이 자꾸 신앙 얘기 자꾸 하면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걸림돌이랄까 좀 하나 조금 하려다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감하시다. 어떠세요?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청소년 사역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유명세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알리는 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없다는 것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고 싶다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 내가 가진 종교가 다른 당신들이 보기에 그렇게 편협한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생각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이 법은 사실상 제가 쓴 3가지 책 중에서 가장 그 세상 쪽에 가깝고요. 예수 이야기는 가장 신앙 쪽에 가깝고 공동서는 중간선에 있고요. 로마서는 이게 중간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교회에서 저희 사역을 그렇게 후원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로 지금도 아직도 불교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도 천다오회라는 조직도 만들고 금정지부 만들고 이러시면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초기에 사역 초기에도 교회보다는 불자들이 더욱 많이 저희들을 후원하셨고 우리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서미경
우리 그 만사소년 운영위원회 단장님께서도 노회찬 씨를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고, 그때부터 15년 전부터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기독교색을 드러내도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회자가 말을 많으면 안 되는데 뭔가 미쳤다 우리. 그냥 이거 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근데도 돈 버리고 이 일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식사하시다가 저는 아직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유혹을 가지면서 이걸 하거든요. 돈 벌고 싶은데 그죠. 네, 저희 가장 강력한 엔티가 못 벌게 해요. 그죠. 그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린 천정호 판사는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에 미쳤고 또 어려운 약자들, 청소년들, 길 잃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것에 미쳐 있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아주 미친 분이시구나. 그래서 미친 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이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 좀 해볼까요? 아니면 우리 다른 분들, 제가 김부영 목사님 한번 질문할 기회 드리고요. 손 들으신 분 있네요. 자, 마이크 좀 갖다 드릴까요? 네. 죄송하지만 잠깐 소개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구TV에서 온 신승준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강연은 정말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이제 4주 만에 수월하게 이 책을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고민됐던 개념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전체 구조를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문에도 썼다시피 부산 대구를 2년간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내려오는 이 생활을 하면서 너무 지루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로마스를 그 2년간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아무리 들어도 전체 구조가 맥락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맥의 의미라도 이해하고 내가 가진 개념을 가지고 이 로마스를 정리해보자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로마스가 8장과 16장까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가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전체를 한번 쭉 개관하는 숲을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지금 오늘 설명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부분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로마스 사도 바울이 이 긴 편지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를 궁금해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한 구조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해 가시면 로마스가 좀 더 쉽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부영 목사님 오늘 우리 천파사님 만나기 위해서 부산 끝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끝이 더 멀어요. 네, 김부영 목사님 앞에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저보다는 저희 사모가 질문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저희 패친입니다, 패친. 네, 천판사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신학을 했지만 와,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좀 명확한 정의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를 오실 수 있다면 좀 초대하고 싶었고요.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 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선의 부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로 인해서 선의 부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원죄 말고도 그 살면서도 계속해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라는 표현을 어떤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 그 전체적으로 부재하는 거는 또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약한 영역의 부재라고 표현을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부재는 아까 결핍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네. 아예 완전 단절이라는 의미로 먼저 문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 그러면 죄를 지으면 예.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부재가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원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아. 단절이 이루어졌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죄는 그렇고 그냥 우리가 그럼 평소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는 아까 의롭다가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공고한 사람이다 얘기하들처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으로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상은, 입적이 된 이상은 하나님 관계는 이제 한번 회복된 관계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신학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죄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의 부재와 선의 결핍을 네.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의 부재를 인정 안 합니다. 선의 결핍만 인정합니다. 만물의 질서에서 단세포 동물로부터 인간까지 여기까지 보면 각자의 그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얘기하는데 결핍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누군가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부재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아까 선의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단절은 선의 부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입장에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유튜브에 우리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줘서 감사하고요. 이 중에 우리 그 이름을 여기 공개적인 거니까 김민석이라는 그 닉네임 아이디 이름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자면 첫째, 교회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며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네. 즉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을 대결 구도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네. 이거는 엊그저께 그 도표에 보면 사랑은 은혜적 정의 부분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절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은혜도 주고받음이 없이 오로지 한쪽이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은혜적 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선을 실천해야 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회적 정의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조차 못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질서 지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할 때 우리가 은혜적 정의, 연대적 정의로서 이 호혜적 정의, 상호적 정의를 보충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호혜적 정의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무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적 정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명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네. 우리 이게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 말의 뜻을 알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정의가 실현되면서도 사랑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네,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했듯이 이웃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것은 다 주고받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적 정의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은혜적 정의는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아까 시민사회에서의 성도의 삶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그 시상식도 있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우리 9시까지 이래서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다음에 우리 학생들 뭐 시상도 있고 독후감 나와서 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여기서 그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강의와 북토크는 일자 마치고 이후에 시상이나 이런 거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멋진 강의와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신 우리 저자이자 판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